코로나 4년차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많은 아픔과 또 문제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문제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다움을 생각해야 된다,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다움을 조금은 놓치고 있다, 내지는 교회다움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다움을 찾아가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다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만나서 어디 갑니까? 물어봤다면 교회 갑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친절한 분이시라면 수원동에 있는 광주 은광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다녀왔니? 아니면 그 교회 한번 탐방 가고 싶습니다, 교회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해요. 이 말에는 교회가 장소, 공간, 건축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죠. 그래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탐방하러 왔습니다, 교회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교회가 공간, 장소,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장소가 가진 특별함이 있고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번제를 드릴지 장소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사흘길 되는 곳으로 가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 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크게 잘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나라 군사력을 파악하겠다 하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그가 회개 제사를 어느 곳에서 드립니다.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던 전염병을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역대하 3장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죠. 그곳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곳이 되었고 명절 때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었던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리아산에 간다면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그 사건이 있었던 곳 기억할 것이고, 우리 정말 성군 다윗이 어떤 그렇게 우리를 섬겼던 그곳으로 기억할 것이고, 우리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기억하면서 모리아산에 가면 굉장히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 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곳,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은 장소 내지는 공간 또는 건물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성지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만 만났던 장소, 듣기만 했던 그곳을 보셨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담긴 곳을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이 우셨습니다. 그 장소에 간 것만으로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니시던 곳, 그 장소에 간 것만으로 눈물을 쏟을 만큼 그 장소는 가진 힘이 있죠. 성지답사를 가면 실제로는 역사적인 정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해놓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딱 가면 예수님의 행적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 신앙의 옷깃을 가다듬고 내가 그간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도 할 것이고, 또 이것을 다녀간 이후에는 좀 더 잘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성지답사 가면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험하고 옵니다. 대단한 힘과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지답사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면 추억이 돋아나죠. 기쁜, 행복한, 미소 짓는 추억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추스러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죠. 여러분, 고향에 가면 절로 고향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곧 설명절인데 가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또 무겁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여행길이 열려서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던 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여행 가면 우리가 오지를 가고 정말 힘든 곳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정말 좋은 곳으로 여행 가요.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서 좋은 곳에서 잠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집이 최고다 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주무셨는데 그래도 집에 오면 이야, 내 집이 최고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집이 최고라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길러냈던 곳,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웅다웅 다투기도 했지만 삶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 탁 돌아오면 야, 정말 집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죠.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텅 빈 곳에서 저는 설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가 다시 좀 맛보고 있고 그것을 좀 회복해 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이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집에서는 기도도 잘 안 듣는데 기도가 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뭔가 좀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공간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공간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나 건축물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종합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축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설명이 쉽고 또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건축에 빗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뜰 겁니다. 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비유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건물이라면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크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돌이어서 그걸 건물 모퉁이에 탁 놓고 그것을 기초로 건물의 크기와 또 모양을 결정합니다. 또 모든 벽들은 그 모퉁이 돌에 기대어서 지탱하면서 서 있어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서 있게 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서 있다. 그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다. 교회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교회다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가 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만들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우리끼리 교회 잘 세워보자,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어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말 신비해요. 성경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는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삼위일체적이에요. 교회 자체가 삼위일체의 결과이고 사역의 결과이고 삼위일체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또 놀라운 통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에는 정말 교회에 대한 기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 위에 교회가 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흠결이 많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좀 말이 많고 시끄럽기도 해요. 실제로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흠결이 있고 깨진 곳이 있고 상한 것도 있죠. 저 가정엔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신방을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로 인해 서로 연결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깨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뜯겨나가고 그래서 또 냄새도 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갑니다. 거룩한 곳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한 곳에 두시고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에 다 흠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문제가 있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예수에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면서 우리의 이게 정말 더럽다고 생각했고 이게 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연결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웃음의 이유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딱 나오는데 괜히 남편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별 문제 없는 것이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면 봐라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있죠? 네? 어떤 사람? 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근데 미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앉았을지도 몰라요. 내 앞에 앉았거나 내 뒤에 앉았을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앉았는데 내 앞에 앉았으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내 속을 그렇게 썩였던 남편, 아내, 자녀, 나를 그렇게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지금 우리 부모님 때문에, 주는 것 없이 미웠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가급적 이분은 다른 교회 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 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예술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의 흠결을 아름다움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서로 연결되어 가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건축에 비유했기 때문에 건축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죠?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리, 우리가 건축 중인 교회라는 이 진리는 정말 놀라운 자유와 공간과 여유를 우리에게 선물할 뿐 아니라 엄청난 기대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살면서 4번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시골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촌놈 아닙니까? 화삼리 선촌. 거기에 가면 화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었을 때에, 지금 또다시 지었는데 그 전에 예배당 지을 때에 저도 이랬습니다. 동네 앞에 바다기 때문에 모래도 퍼다 나르고 자갈도 퍼다 나르고 어른들 시키면 심부름 다면서 지었죠. 그리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갑자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저도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뜯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배당을 뜯고 다른 곳에 예배당을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고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려 5년 8개월 동안 이 예배당을 지었죠. 그리고 통영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터미널이 바뀌었는데 옛날 터미널을 탁 가면 언덕을 탁 넘어가요. 딱 넘어가면 앞에 아파트 단지가 쫙 보입니다. 원래 거기가 바다였는데 그 바다를 매립할 때에 제가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건축의 현장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이전교회 사회 갈 때 사택 앞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요. 큰 아파트 단지를 지으니까 이게 시간 오래 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저분하다입니다. 시골 교회도 건축 중일 때는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일 때 지었던 교회도 예배당도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건축 중인 모든 건물은 지저분합니다. 이게 클수록 더 지저분해요. 이게 웅장하고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을 보면서, 건축 중인 건물을 보면서 욕하신 분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해? 이게 소음도 심하고 이게 정말 먼지도 심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불편해 라고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통행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편하지만 건축 중인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불편하지만 참아줘요. 인내하고 그리고 기대감도 가집니다. 큰 건물, 정말 멋진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더 잘 참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 되거든요. 우리 마을에 랜드마크 같은 어떤 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 때문에 우리 동네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곳이 좀 낡은 아파트인데 옆에 좀 낡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에 큰 아파트가 생기면 약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금 서운하긴 해요. 나도 저기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어떤 기대가 생기죠? 우리 집값도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건축 중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다려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배려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지역 처리를 이렇게 참아주실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안 해야지 했지만 또
하는 우리 예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면 우리의 다리의 몽둥이는 부러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사 중인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건축 중인 것을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좀 냄새도 나고 어떻게 저렇지?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미래에 완성될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공사가 끝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가실 성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거룩하게 될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버텨주시고 용서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시면서 사랑해주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 중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 중인 교회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놀라운 자유와 여유와 기대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힐끔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면 참 좋겠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그럴 수 있고 나보다 좀 뭔가 좀 덜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좀 오징어처럼 만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흠결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까운 사람을 보면 흠결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건축 중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보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변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면 지금의 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당장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 사람이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지체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중인 교회라는 이 진리가,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여유와 이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가 연결되면서 기가 막힌,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교회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축 중인 교회죠.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흠결이 있고 여전히 아쉬운 것이 많고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지만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아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교회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더 힘써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더 참아주고 또 사랑하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영광스러운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담을 회복하고 그 교회담을 힘써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